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서 1945년 9월 2일에 끝난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연합군에게는 매우 뜻깊은 두 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44년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해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이 날을 연합군은 우리가 자주 쓰는 D-Day라고 부릅니다. Decision Day,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결전의 날.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로 전세가 결정된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연합군 쪽에 결정되고 넘어왔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퇴각하는 그 시점까지 더 강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가?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점령하고 나서 전쟁은 끝납니다. 그날을 V-Day라고 하죠. 빅토리 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D-Day와 V-Day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D-Day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D-Day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패배하였습니다. 영적인 D-Day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도 독일군의 저항이 계속된 것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완전한 V-Day,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V-Day까지는 계속해서 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9장은 승리의 날, 이 D-Day에서 완전한 승리의 날 V-Day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영적인 싸움을 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주 정도 에스더 7장, 8장을 지나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 강력했던 원수 대적 하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와 함께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그들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르드게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자, 에스더 8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그렇게 두려웠고 벌벌 떨던 유다인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존귀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이제 유다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귀화까지 합니다. 하만의 죽임으로 승기가 넘어온 거죠. 역전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온 지방과 모든 대신 총독들까지도 권력자들까지도 유다인 편에 섰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자,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지금 하만의 10 아들과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 50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잠잠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그 대적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산성에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자, 페르시아 전 지역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7만 5천 명을 또한 처단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다인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을 미워했던 사람, 자기들을 싫어했던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색출해가지고 싹을 자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건든 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에게 승리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만의 세력들은 유다인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의 날, 승리의 날, 디데이가 이미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완전한 승리의 V데이까지는 유다인들은 싸워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마귀의 세력은 패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디데이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최후의 승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의 그 날까지는 잔존하고 있는 마귀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 권세는요, 십자가에 부서졌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어떻게든 은혜에서 끄집어내고, 어떻게든 그 구원에서 끄집어내려고 지금도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믿음의 싸움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망설여지죠. 두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하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피곤함과 두려움을 늘상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거짓말시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왜 환난을 당하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난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세상을, 그 죄를,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요, 야, 내가 이겼는데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래서 제가 잘 몰랐는데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던 걸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벌써 끝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종합 2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뭐 경기를 당연히 하는지 몰랐으니까 유튜브로 몇몇 이 경기를 좀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동계 스포츠가 있죠. 쇼트트랙. 근데 여러분, 쇼트트랙을 실시간으로 보면 정말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자리 싸움하다가 실격패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더라도 그 0.02초차 막 그 발을 쫙 내밀잖아요. 그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늘 초조해요. 이길까 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누구누구 선수 금메달, 뭐 결승전, 금메달 확정, 이걸 보고 보니까 경기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뭐 꼴찌를 하던 뭐 3등으로 가든 결과를 아는 거예요. 막 중국 선수 막 두세 명에 막 쌓여가지고 막 가로막히는데 긴장이 안 돼요. 왜요? 그건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우리는 경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되죠. 염려되죠. 야, 내가 이 싸움 어렵게 느껴져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넘어질 것 같아요. 미끄러지기도 해요. 난 안 되는구나. 난 끝이구나. 자격이 없구나.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의감이 생겨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데 넘어지더라. 다시 믿음의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경기의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자들이에요. 디데이를 받아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 싸움이 치열하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지 못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내가 지금 그 싸움에 얼마나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완료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는 변경되지 않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목표치를 이루어야지 대가로 주어지죠. 복음은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결과를 아는 자들답게, 그죠?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들답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내가 변화되면 이 좀 불편한 상황이 바뀔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갈등이 좀 끝나고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날이 오기까지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 받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도 여전히 집에 가면 그 남편, 그 아내는 그대로입니다. 그 자식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 대적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박수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 승리가 결정되고 다 자기 편인데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이 마귀의 세력은요, 여러분의 상황, 그 환경,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안주하도록 그 싸움을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그죠? 끝까지 그 싸움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집 없나요? 없군요.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사방팔방에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전 지역의 지방의 성읍에 유다인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대적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싸움을 준비할 때 원래 유다 민족이 멸절되는 날이 아달월 13일, 태양력으로 12월 13일이에요.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그 날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적들이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여전히 준비하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요? 아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준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완전한 승리, 주님 오시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야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함께 모이겠어요? 그 날을 위해, 승리의 날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유튜브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싸움은 절대적으로 같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할 때 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유다 민족이요,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간신히 그 공격에 방어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공격하는 자들을 쫓아가 공격하죠. 죽이려는 자들을 쫓아가 죽이고 없애죠.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간신히 방어하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하면 마귀의 대적들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부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요, 내가 그동안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기만 했는데요, 함께 모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요,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불편해서 피했어요. 돌아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하면 그 힘든 사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함께 했을 때.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사람 생각하면 계속 미워하고 짜증나고 두렵죠. 함께 있으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을 용납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민족이 함께 할 때 페르시아의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요. 그들이 함께 할 때
많은 이방 민족이 유다인으로 편입이 돼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함께하면요,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해나가면요, 하나님이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함께할 때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함께하지 않는 교회에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요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자라면 성도들의 각 가정이 강해집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모여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함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함께할 때 강건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철저하게 지킨 게 있어요. 함께할 때 그들이 경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받은 조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조소는 대적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0절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상하죠?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당시 당연한 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인들은 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가 강해서 이긴 거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긴 거다.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거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전쟁,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전쟁의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분명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이끄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마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재물을 감추죠. 아간의 생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우리의 힘으로 한 거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 거예요. 또한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 왕의 후손이죠.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 왕이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남기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죠. 모르드게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조상 아말렉과의 전쟁, 지금 그 전쟁 속에 또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을 놓칠까 봐 그들은 철저하게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한 뒤에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탐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문제에 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심을 경계하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여기에서 다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탐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믿음의 싸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 선한 싸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불편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러나 성도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가난한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가난하지 않는, 돈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커져요. 사람이 모여요.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이 꼭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이 탐심 때문에 수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신 승리가 너무나 비참한 패배로 찾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유다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절대로 대적들의 재산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은혜와 승리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무서운 적이 탐심이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간은요, 혼자 있을 때 그것을 감추죠. 함께 할 때 탐심을 경계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적의 재물에 손대지 않는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자,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주신 승리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명절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허락합니다.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평안함을 얻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우리가 잔치가 나오죠. 누구의 잔치였죠? 왕의 잔치였어요. 그 왕의 잔치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풍족해요. 그러나 그 잔치에는 뭐가 있죠? 왕의 분노가 있었어요. 화려한 잔치 이면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잔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서로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요.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가 있는 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고되지만 그 슬픔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변하는 곳,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애통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애통하는 그 마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찬송으로 변하는 일,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까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잔치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잔치, 이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그 일들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기쁨으로 나눠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나요? 누군가의 애통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 그 헌신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 이러한 섬김과 나눔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잔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잔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빼앗아야 되는 그 잔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잔치에 발을 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세상 잔치로 끝이 나면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하나님의 잔치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끝내는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세상 잔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를 탐심으로 인해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의 삶도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부림절, 부르라는 제비뽑기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제비뽑잖아요. 그 날이 12월 13일이에요. 아달월 13일.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이 멸망당한 그 날, 유다인이 멸절되는 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죠?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그 날로 바꾸십니다. 유다인을 구원하는 날로 바꾸세요. 죽음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고요. 패배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자주 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만 당장 없어졌어도 또 다른 제2의 제3의 하만이 또 나타날 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부림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의 부림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우리도 이 역전의 날, 이 부림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림절을 주셨죠. 그 부림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패배자로 못 박히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진멸당하셨죠. 우리의 강함을 위해 그분이 철저하게 무기력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주님은 철저하게 슬픔과 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리를 모으기 위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떠나는 철저하게 버려짐의 삶을 사셨어요. 죽음의 그 날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었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왜 저는 매주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확신과 소망은 나에게서부터 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기억할 때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역전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 적고 흔들리지만 그때 더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어둘 때의 기도로 우리의 삶에 위태할 때 그 도움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그 영광의 승리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께 있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한 승리, 그 역전의 불임절이 그 옛날 유다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 이 시간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싸움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말을 아는 자들처럼, 승리를 확정한 자들처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